네, 추석입니다. 우리나라 추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과거만큼 추석이 뭔가 풍성하다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농경사회를 지나서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도시화가 되고 이러면서 추수에 대한 감성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이제 50대가 되면서 인생의 사계절을 생각하게 돼요. 인생의 사계절이 있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삶의 결실을 보고 인생에서 열매를 따는 계절이 50대, 60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도 오겠죠. 생의 마감도 올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때 추수가 되고 결실을 맺는 것, 뭔가를 남길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뭔가 잘 살았다, 멋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이거를 자꾸 이야기하게 돼요. 그 세상에선 그런데 질문하게 되는 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살았다란 말은 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산 걸까? 이게 이제 세상적인 일반적인 견해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는 좀 다르겠죠. 추석을 보내면서 또 인생에 저도 결실의 기간들을 살아가면서 풍성하다, 또 뭔가 추수를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잘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데 세상적으로는 뭐 그렇게 관심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살았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게 뭘까? 결실을 남긴다는 게 뭘까? 20대 때는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전 열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일까?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거는 역대하 저자가 기록하는 기준점이에요. 역대하에 이게 써 있는 거죠. 어떻게 산 것이 잘 산 삶인지, 어떤 사람이 잘 산 사람인지를 말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풍성한 가을 추수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과 함께 오늘 역대기 14, 15, 16 아사왕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대기를 기록한 분의 의도대로 어떻게 살아야 잘 산 걸까?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이 뭘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이 뭘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16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개역성경의 말씀이 더 유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필기 그만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예언자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참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구나. 또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결단이 절로 생깁니까?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바라고 찾고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사람이 바로 결실의 사람이다. 잘 산 사람이다. 라고 역대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뭔가를 남긴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뭔가 사람을 남기고 뭘 쌓고 뭘 이루고 이걸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역대하 16장 9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더 묵상이 됐습니다. 저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전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전심이 뭘까요? 전심. 온전전 마음심. 온전한 마음. 전심이 뭘까? 100% 마음이라는 말일까? 뭐지? 묵상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전심에 대한 부분과 함께 어떤 부분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심이 뭘까? 하나님 생각하는 전심이 뭘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죠.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개역성경을 워낙 우리가 묵상하기 좋은 말씀인데 새 번역은 풀어놓다 보니까 좀 묵상하지 않고 그냥 설명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됐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과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면 그럼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까 하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 네. 자신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래도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상당수는 에이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쉽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건 도대체 사람 중에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일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좀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심에 대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걸까? 꼬리에 꿀을 넣는 묵상이 계속 되는 거죠. 우리가 퍼펙트하게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뀝니까? 그리고 100%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예? 하나님에게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라는 얘기로 우리는 그렇게 그냥 헤아리고 가요.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만 묵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전심이 뭐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 구절 묵상은 조심스럽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정말 바로 적용해도 되는 말씀인데 맥락을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 하셨는지 맥락을 살펴보지 않으면 전심이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해석한 대로 그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고 싶잖아요. 그 마음, 선한 동기면 다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선한 동기여도 마음을 분심시키고 변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동기만 선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잖아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모두 16장 9절 말씀대로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고 뭐 이 말씀 읽는 모든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싶다. 이건 뭐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사왕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아사왕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아사왕은 이미 변심했거든요. 이미 변심을 해서 끝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왕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 거예요. 역대하 기자가 이 말을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한 말은 분명하지만 실제 아사왕은 이미 마음이 바뀌었어요.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사왕 같은 분심, 마음이 분리되거나 변심,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삶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후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왕 스토리는 14장부터 16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하죠. 그만큼 아사왕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16장 14절을 좀 보시면 아사왕 장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성 왕실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게 다른 왕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표현되는데 뭐냐면 시신이 향품으로 가득한 침상에 놓였다. 많은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분향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얘기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왕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신망을 받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사왕이 백성들에게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이었음에도 16장 9절은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아쉬움 남는 인생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기자가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결실을 맺고 싶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조금 마음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또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첫 번째 하나 질문만 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나올 때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조 목사님이 항상 질문해 주시는 질문이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 질문을 계속 저는 하거든요. 오늘 똑같은 질문이죠.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로서 저는 어떤 교인을 만들고 싶은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질문은 다른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보면서도 느껴져요. 저분은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야? 어떤 교인을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하시는 거지? 다 보이거든요. 다 보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스스로 오늘 질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결실을 맺는 삶 다 살고 싶죠. 근데 이미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의 인정을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가?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사왕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명성을 얻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런 삶 살고 싶어 하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존경받고 인기를 얻는, 명성을 얻는 그 사람 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이 두 마리 토끼인데 사람이 원하는 걸 찾는다고 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16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심이 뭘까 생각할 때 여러분 전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전심이 뭘까요? 맥락 가운데 보면 아사왕에게 있어의 전심은 첫 번째로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14장, 15장에서는 그가 젊은 시절의 왕정 시대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했거든요. 15장 9절은 그가 평생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그럼 가보실래요?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였다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아사 왕에게. 그만큼 평가됐던 그 사람이 16장 9절에 와서는 아닌 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 왕이 16장 9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라는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사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못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심은 잠깐 한때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란다. 인생 전체를 마지막 순간까지. 그럼 인생 전체라고 하면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순간에서, 꼭 마지막까지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세요. 욕심도 많죠.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의 인생도 그렇고 사람들을 제가 관찰해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거든요. 그러다 가끔씩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감동됐을 때. 두 가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생을 쭉 돌아보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사실 극히 일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좀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평범한 사람에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왕이라서 문제되는 거죠. 목사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의 자리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럼 그 영향력은 그 멤버들에게 다 미쳐지거든요. 지금 뭐 트럼프가 그러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지도자에게만 자꾸 국한시키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 사회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세우신 왕이거든요. 뭐 우리 세호 지사님이 교사 공동체에 들어갔다. 그러면 또 다른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사람이고 부담도 되지만 한편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된다 이걸 떠나서 일반화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평범하게 사는 상황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완전히 역전돼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단 먼저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중요하지만 모든 순간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가? 일 생길 때만 하는가? 이걸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아사왕의 인생을 보면 기록된 것만 보면 정말 그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그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신앙적이었고 얼마나 위대하다고 말할 만큼 종교개혁적이었는지가 14,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물론 열왕기에 가면 아사왕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만큼 아사왕에 대해서 역대기는 후손들에게 그 좋은 것들을 기억시켜주고 싶었던 거고 상대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16장 9절에서 그의 평가를 안 해준다는 게 문제예요. 그는 전심은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역대하 저자도 그의 어두운 면을 가리고 14, 15장에 길게 기록해 줄 정도였는데 저는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정말 모두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나 존경하는 분들 가끔 보면 진짜 한순간에 그죠? 한순간에 이 사람 뭐지?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에게 신앙적 영향을 줬던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계셨거든요. 제가 믿음을 갖게 너무너무 도와줬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지금은 모두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14장과 15장에서 그가 진짜 전심이었을까? 근데 변심한 걸까? 근데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본심이었을까? 그렇잖아요. 이게 잠깐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 속에 원래 그의 마음의 본심은 아니었던 거 아닐까? 의심이 가게 돼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14장, 15장에서 그가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전심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물론 결과만 가지고 거꾸로 유추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기록된 내용을 보면 본심은 이게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일단 알았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는 그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다만 일단 부담되죠.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14장, 15장 보면 특별히 14장 2절을 가볼까요? 14장 2절. 그의 평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자, 이게 개역성경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돼요. 뒤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어요.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려서 나라가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주 멋진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이면도 생각해 봐야겠죠. 뭘까요? 지금 남유다가 얼마나 우상천국이 되어 있는지.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아사왕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사회와 시대 형편이 불과 3대 만에,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사후에 3대 만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얼마나 우상천국인지. 여러분, 근데 민간에 이렇게 우상이 급속도로 퍼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권력자지만 왕이지만 그 민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타파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개혁은 언제나 반발이 있어요. 그리고 인기가 없어요. 지지를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을 모두 없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아사왕이. 그러니까 그냥 읽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는데, 그거 심각한 상황에서 그걸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했는지. 그래서 아사왕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받을 만한 업적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불편하고 싫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았다. 16장 8절에 언급된 내용이 바로 아사왕의 젊은 시절 보였던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었습니다. 16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가 찾아와가지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하죠? 8절 볼까요?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 임금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 그래서 전세가 2배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냈고, 그렇죠? 에티오피아 군대가 왔을 때도 이겨냈고, 그게 15장 기록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왜 그때 아사왕의 모습이 아니냐? 이걸 하나님가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뭐죠? 왜 바뀌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살펴야 돼요. 16장의 내용과 14, 15장의 내용과 잘 비교해보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때 14장과 15장에 기록된 이야기, 14장은 뭐예요? 북왕국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쳐들어왔고 사방으로 포위당했을 때 이야기예요. 15장은 뭐예요? 엄청난 군대였던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16장의 이야기는 뭐예요? 북왕국의 바하사가
남쪽으로 사람들 못 넘어가게 막기 위해서 라마성을 건축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전쟁을 걸어온 게 아니에요. 북쪽에서 사람들 못 넘어오게 만들려고. 자꾸 인기 있는 아사왕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못 넘어가게 하려서 국경을 설치한 거였어요. 근데 아사왕이 오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이 사람의 반응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오바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오바가 어떻게 됐어요? 아람왕, 시리아왕 찾아가서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갖다 바치고 조약을 맺고 북왕국과의 조약을 깨트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그때 전쟁 났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전쟁이 아닌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왜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걸 봐야겠죠.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라마를 건축하고 북왕국 바하사 왕이 혹시 쳐들어온다 해도 남유다는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절제절명의 순간은 믿음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사소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북한과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한국에 살면서 하나님이 왜 필요하지? 국가가 다 먹여 살려주고, 그렇죠? 다 뭐 할 수 있는 의무 교육에다가 복지도 좋아졌고 의료도 좋아졌고.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그가 전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전심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아사왕의 그간의 신앙의 결단과 행동들을 기록한 15장까지만 보면은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변심한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을 보면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것 같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놔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네. 지난번에 우리 새로운 교회 제자들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상상도 못했어. 근데 그분은 지금 예배 자리에 없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 그렇게 했어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결단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사왕을 평가하기 전에 나는 아사왕과 다를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나는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왕이 이렇게 변심했는데 나는 안 그럴 수 있을까? 역대하의 기록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겸손. 장담할 사람 없다. 과거에 어떤 신앙의 화려한 행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녹록지 않다. 여러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겸손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 사람이 교만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겸손이 뭐 안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겸손이라서 이게 문제예요.
그럼 우린 늘 불안할 거 아니에요.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아사왕 같을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을 떠날지도 몰라. 이거 좀 그렇잖아요. 오늘 아사왕의 마음이 어쩌다가 하나님만 향하지 않고 시리아왕 베나닥에게로 향했는지 16장 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 볼까요? 이 일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자, 이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원어적인 진짜 의미예요. 망령되이란 말은 어리석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준 힌트, 우리에게 준 힌트예요. 자, 이걸 거꾸로 말하면 아사왕은 어떻게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자기 생각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어리석음과 지혜는 관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혜로운 거고, 이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기보단 우리의 지혜를 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뭐가 겸손입니까? 내가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지혜가 하나님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됐어요? 왜? 1차적으로 왜 안 됐습니까? 아사왕에게 한번 문맥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준 교훈이니까. 우리가 언제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언제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언제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칭찬과 명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우리 집사님들 4분 앉아 계신데, 예? 우리 민경일 집사님이 사회에서 칭찬받고 명성 얻고 부를 얻으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겠습니까? 자신의 지혜로 하겠습니까? 이미 세상에서 인정받은 방법과 기술들이 있어요. 예? 자신의 통치력도 있고요. 돈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있잖아요. 왕궁에 보물이 있고요. 성전에 보물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죄악을 맺고 이기는 거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당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바보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돈과 재력과 관계력과 이 모든 걸 동원하는 게 지혜인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있는데 안 쓰는 게 바보잖아요. 세상은 그걸 바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는 걸 바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켜간다는 게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가 불편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폐를 끼칠 리가 있나? 이렇게 겸손인 것 같죠? 그죠? 하나님께 굳이 가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을까? 귀찮게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대척점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성경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도 과연 나의 능력과 실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가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 가봐야 알아요. 돈으로 다 해결되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그렇죠? 돈으로 해결이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돈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결말에서 그를 풍성한 삶, 결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사왕이 말년에 장래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었는지는 몰라. 내 자식들도 많이 낳고 왕들 자식 많이 낳잖아요. 지금 여기 역대하 보면. 그렇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잘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건지 그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박수 쳐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왜 이 아사왕이 말년에 이런 나름의 지혜를 발휘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 나름의 묵상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사왕이 굉장히 길게 통치했거든요. 거의 39년, 41년 정도 했는데 전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를 계산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러나기 직전인 상황에서 나름의 지혜를 발휘한 거죠. 사후에 우리 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할 건가? 아니면 보험을 들어놓을 것인가? 이거. 저는 그렇게 묵상이 좀 됐어요. 왜 잘 나가다가 왜 말년에 왜 이렇게 했지? 무엇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지? 자식을 못 믿는 거죠. 그건 또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게 자식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보험을 들어놓고 실력을 쓰고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를 책임질 거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다 하는 거니까 그러고선 한 거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분심이다, 변심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고 아사왕의 평가에 대해서 아주 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순간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식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가장 일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우리는 통로 역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데까지만 알려주면 되고 우리 부모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거 안 해줬는데도 우리가 터득했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자꾸 보험을 들어주려고 하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학력을 물려주려고 하고 지식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저는 바로 베나닷에게 봄을 바쳐가지고서 보험 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마지막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손에 안 잡혀요. 근데 베나닷에게 봄을 바치고 그의 힘을 빌리는 것은 손에 잡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고민되는 건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영역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의 파워를 믿는 삶을 산다는 게 손에는 안 잡힌다는 거. 특별히 누구 손에 안 잡힙니까? 우리 자녀 손에는 안 잡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우리 자녀는 아닌 것 같아. 세상의 파워를 조금씩이라도 옆에 보험처럼 놔두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돈과 파워의 힘을 굳건히 믿는 시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으로 두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더 하겠죠, 앞으로? 문제는 이 시대가 너무 놀랍게도 종교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홀릭한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힘을 또 많이 또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인데 역설이 아니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에 대해서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린 바른 복음과 하나님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제대로 된 힘을 붙들어야 되는데 주술의 힘을, 그렇죠? 운에 맡기고 점술에 맡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전심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살다 보면 세상 지혜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지 않습니까? 흔들어 놓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평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향하는 게 가능할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장담하지 말라는 거, 나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시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 한번 가볼까요? 1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다. 7절 가보세요.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동사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찾는다라는 동사예요. 찾는다라는 동사. 이 찾는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동사예요. 따라해볼까요? 다라시. 예, 다라시. 이 다라시가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16장에도 나와요. 자, 16장에서 다라시 한 게 처음 누구를 찾아갔어요? 베나닷을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예, 베나닷을 찾았어요. 그리고 의지했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의지해라는 단어는 샤안이라는 단어예요. 샤안. 따라해볼까요? 샤안. 예. 찾고 의지하다. 이게 지금 이 14, 15, 16장에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찾다 의지하다의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 오늘 16장 뒷부분에 그가 발에 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찾은 존재가 누굽니까? 의사였어요. 의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 아니 무슨 의사 찾는 게 당연하지. 뭐 병 걸렸는데 하나님을 찾나? 맥락을 보면 이 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거든요. 근데 의사를 찾았대.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의사는 없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당시 의사는 제사장이에요, 사실. 그럼 그가 의사를 찾았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방의 기술자들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병 고치는 사람들. 편법을 사용했다 그 말이죠. 자, 그가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의사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전심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역대하 기자가 히브리어로 글을 썼을 테니까 히브리어를 읽는 후손들이 뭘 해석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다라시. 응?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어요? 한번 이번 주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건 뭘까? 예? 내가 찾아가고 있는 건 뭘까? 여러분 주로 누구를 찾아가고 무엇을 찾아가세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스스로도 점검해 봤습니다. 요즘 내가 자꾸 찾아뵙는 게 누구지? 예? 어떤 말을 듣고 싶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보를 찾으러 가는데 의사한테 가고 베나닷한테 가고 계속 찾는 게 바뀌었어요. 이제 이거 키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까? 마음은 뭐 굳게 결심했고, 그렇죠? 또 가끔 홀릭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무조건 하나님께 전심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가 어려운데 방법을 알려줬어요. 후대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 생길 때만 찾지 말고, 그렇죠?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죠.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가 식구로서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지내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그러라고 졌던 거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찾고 계세요. 계속 찾고 계세요. 아사왕을 찾고 계세요. 근데 아사왕은 하나님은 안 찾고 다른 걸 찾아 나서요.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전심의 원리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필요할 때마다 찾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15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15장 17절. 내가 9절을 읽었었군요. 15장 17절의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 같았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9절과 오늘 17절, 15장 9절과 17절의 말씀 연결해 보면 그가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과 계속 하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거의 평생일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말년이니까 변심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결국 그가 가졌던 문제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나를 돕기만 하는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날 때 내가 필요로 해서만 찾아오고 그럴 때만 연락하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싫잖아요. 그렇죠? 딱 연락한 이유조차 알 것 같으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묵상도 가끔 내가 막 절박하고 힘들면 묵상 팍 펴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9절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9절만 가지고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냥 우리가 적용해 보려면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 찾는구나,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열심히 해야지 좀 그래서는 그런 마음 안 먹은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했죠. 근데 안 되잖아요. 누가 변심하고 싶어서 변심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변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거꾸로 보시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거죠. 매 순간,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찾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발견하려고 찾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계속 쳐다보시고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눈을 마주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눈을 떼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진심이고 전심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사람은 그때 마음을 계속 두거든요. 진심을 알아야 변하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상대의 진심을 알아야 결혼도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가는 줄 믿습니다. 16장 9절은 우리에게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말하셨다기보단 사랑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발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능력을 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매일 묵상 시간에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우리 목장 나눔 시간에 하나님 눈을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눈을 마주친다, 표현이 너무 좋은데 전 좀 구체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눈을 어떻게 마주치지? 응?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고 찾는다는 게 뭘 의미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느끼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 예배 시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을, 그 눈물과 그 사랑의 눈을 보게도 되더라고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결국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 그렇죠? 우리 자꾸 하나님하고만 다이렉트 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과의 다이렉트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확인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감동받고 변화되는가?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들의, 그렇죠?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한량없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꼭 십자가만 붙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해도 해야겠죠. 우리가 그 통로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유아라고 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평생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6장 9절 말씀대로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분심되거나 변심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찾는 이유를 돌아봅시다.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다른 걸 찾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약한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진심이시고 전심이신 그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아사왕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역대하 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에 오해를 푸시고 자녀를 향한 그 열정과 돈과 투자만큼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내가 막 찾고 붙들고 있는 거, 의지하고 있는 거 뭐 각자 다를 텐데, 그래서 묵상의 자리를 확보하게, 그 시간을 꼭 확보하게, 그 자리를 꼭 만들도록,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기뻐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나를 찾아서 만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